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우리 3장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을 갖다가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듣고 놀라워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가서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런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복음 설교를 갖다가 하시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라. 이런 권면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우리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힘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였더라라고 이제 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3장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시 기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갖다가 정해놓고 했습니다. 언제면 이른 아침에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9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질 때 이렇게 3번을 갖다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구시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공중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오후 3시쯤인데요. 그 9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전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 모든 그러한 성보다도 더 높은 곳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간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을 갖다가 이게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성전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더욱이 헤롯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아주 크게 중축을 했습니다. 중축을 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성은 성전의 그 기본형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터를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뜰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전이 그 규모가 아주 웅장하게 만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갖고 기도하는 장소를 가서 보면은
그 성전 그게 이제 북벽인데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그냥 웅장하게 성전을 갖다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메어다가 이 성전에 그 들어가는 문이 이제 뭐 이렇게 북쪽, 남쪽, 동쪽 이렇게 성전 문이 있는데요. 그 성전 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동쪽 미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미문 앞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이제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렇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뭐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고 뭐 이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니까 당연스럽게 그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회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져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더구나 이제 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어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마련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뭐 사회복지 시설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그 문 입구에다 딱 앉혀놓고 이제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도하러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여나 이제 자기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게 그 돈을 좀 던져주고 동양을 하여주고 가면은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3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마 요청을 했겠죠. 뭐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면은 구걸을 갖다가 잘 하는 사람들은 역시 뭡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달라고 요청을 해야 그래도 뭐라도 좀 더 생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좀 그런 게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좀 주세요 구걸하거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미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갖다가 딱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았는데 아마 그 사이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갖다 매일같이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구시 기도를 위해서 오르내리고 했을 테니까 아마 이 사람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물론 조금 이제 돈이 있었으면은 뭐 돈을 좀 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쳤을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뭐 날 때부터 이제 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걸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40세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은 늘 그곳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무심결에 지나다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본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은이나 금이 없어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금화가 은하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이에는 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를 갖다가 관심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거린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갖다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면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도를 갖다 전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신결에 지나다녔지만은 오늘은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갖다가 거린에게 딱 주목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7가지잖아요.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죠.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이렇게 7가지인데 우리 오늘 지금 이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에게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그냥 무신교회 나 돈 없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안 그런 거예요. 그를 갖다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역시 사도들도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곧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요, 바로 자비의 열매죠. 그동안은 관심 없이 지나간 거린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나이가 벌써 40이 넘게 되었으니 이미 늙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되었고, 주목해 보니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니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나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장소도 있을 수 있고, 가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평상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이니까 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탁 내 마음을 딱 붙드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장소가 있을 수 있고, 가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냥 마음이 갑니다. 오늘 왠지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 이 가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안 해. 그리고 가지 마시고 이끄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께서 여기인가 뭔가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끄심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에 이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는 복음을 전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똑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를 주목하고 봅니다. 그리고는 이 거린이 무엇을 갖다가 받을까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데 사도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고 서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는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졌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 나사렛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야, 이 현장을 갖다가 우리 지금 의사 누가가 지금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이분이요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그냥 그를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른손을 잡았어요. 야,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그 현장을 갖다 우리가 지금 다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딱 잡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딱 잡아 올리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8절에 뛰어. 이 순서가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르륵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어떻게 해요? 벌떡 뛰어 일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딱 끌어올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있으면은 그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아서 들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물론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 길에서 거리에서 안진뱅이가 돼서 그렇게 보필을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을 이제 제가 들어서 이렇게 옮길 기회가 있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요 그 오른손을 딱 잡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갖다 손을 갖다 이끌었을 때 그가 마치 그냥 공중에 떠오르는 것처럼 끌려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딱 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의사 누가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착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참 이런 의학적인 그 현상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마치 우리가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딱 일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걸었죠. 걷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딱 일어서 가지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갖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발로 걷게 되어진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그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어? 누가 이렇게 해줬어? 누구야? 누가 이거 너를 갖다 이렇게 걷게 해준 거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아마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느냐, 또는 누가 너를 갖다 이렇게 해줬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런 현장이 있었으면,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걷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붙들고, 요한을 붙들고 이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문을 통해서 지금 성전까지 들어간 겁니다. 성전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성전에 기도 시간이잖아요. 구시 기도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꽉 몰려 있는데 그가 막 걷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사람들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를 붙들고 물으니까 이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주위에 외곽에 이제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런 큰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맨 가로 행각이라고 해서 이게 뭘까요? 비가 오면은 비를 갖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길. 우리가 뭐 궁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쭉 행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각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성전 바로 바깥에 있는 뜰입니다. 거기가 근데 성전 터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이게. 그래서 그곳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우리 김치원 전사님도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면 분명히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결들이 있겠죠. 어쨌든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아주 그냥 여기서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들과 그다음에 은사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 은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신유의 은사죠.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 성결교회는 정말 신유를 갖다가 우리가 사중복원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어떤간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해줘서 낫게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누가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이제 오래 가면은 점점 우리 이게 신유의 은사자들이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함정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그것을 갖다가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런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내가 해주면은 치료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타락되어진 많은 그런 신유 은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신양촌이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정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남산에서 집회하면은 정말 이렇게 목발을 갖다가 트럭에 실어서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와갖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내 능력인 걸로 착각을 하고 타락되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간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능력, 나의 권능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정말 사람들이 막 우리 막 김시현 전사님, 김시현 목사님 막 최고다고 막 쫓아다녀도 항상 나는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백해.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자리로 자신을 자꾸 낮추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요, 이게 한 5년, 10년 되면은 그게 이제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그냥 정말 슬픈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이제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받고 10년을 지났는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뭐 기도원의 은사자들이 이제 기도원 원장들,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한 10년이 지나서 찾아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러면서 정말 신학적으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은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여튼 우리 신학생들한테 얼마나 그냥 열심히 힘써 우리에게 권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우리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가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에서 이게 내 권능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설교를 하니까 막 성령이 막 정말 이슬비같이 막 쏟아져서 막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막 울기도 하고 막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역시 내가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는 역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전사님은 얼마나 음성도 좋죠. 그다음에 잘생겼죠. 온유하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놀라 이들 막 가서 그냥 설교하면 막 그런 은혜가 막 이제 쏟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항상 돌아서면은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내가 비록 준비는 하죠. 준비는 하지만은 감동하게 하시고 감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냥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소리도 이상하게 내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쥐고 흔들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선까지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그것으로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쫙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생각하셔.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은 항상 마음에서 이거 주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을 물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갖다 받으라 그런다고 성령이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다고 해서 소리 목소리 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받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감동받는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전수사님을 통해서 이제 뭐 여기서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사역지에 나가시면은 이제 분명히 다들 기대를 보고 와 우리 전사님 다 그렇게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막 우리 전사님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막 전하는 대로 막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때 항상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나는 너희들이 죽인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아멘.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그런 정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화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식으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나는요 제가 그 일을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신비적인 것만을 갖다가 너무 주장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신비가 없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거 지식만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그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이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실 그 일을 증언하는 이 증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4장에서 보았듯이 그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우리는 그 살아나신 그분에 대한 증인인데 그분이 이제 성령을 갖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문을 갖다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여기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창세기 우리 12장 또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2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어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 그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를 주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이때 다시 오신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물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분명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이방인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이방인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평생 듣던 말씀이거든요. 평생 듣던 말씀에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건. 더욱이 뭡니까?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미물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어진 이 사건 앞에서는 그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사님도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께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뭡니까? 그런 그들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뻑뻑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가진 사람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셔야죠. 이제 앞으로 이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그러한 은사적인 분명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사적인 역사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를 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치료함을 받고 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며 귀한 주의 사역을 하러 나갈 때 그것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먼 자가 눈이 열려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려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염려하기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내 경건으로 아버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참으로 교만만치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